어릴 때 저는 구두쇠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집에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가끔 자신의 저금통을 열어서 동전을 세요. 그러니까 돈을 세고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사고 싶은 장난감의 이제 그 가격들, 그 목록을 보면서 그 가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행복해해요. 여기까지 살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합니다. 절대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일은 없고요. 돈을 세서 행복한 걸로 만족합니다. 자, 미국의 최대 구두쇠 하면 우리가 뭐 그냥 스크루지로 알고 있겠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히티 그린이라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1916년 돌아가셨는데 그의 통장에 1억 불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와, 지금도 1억 불이면 그냥 환율 1100원으로만 따져도 1100억인데 1916년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더 전에 1억 불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쓰는 게 아까워서 오트밀만 먹었는데 이걸 데피지도 않고 차가운 오트밀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데우면 그 가스비 나가잖아요. 얼마나 또 구두쇠냐면 아들이 다리가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게 병원비 나가는 게 아까워서 그냥 냅뒀대요. 아들은 다리 이게 문제가 생겨서 결국 절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야, 이 재산이 1억 불이나 넘게 있는데 자신의 아들한테 돈을 쓰는 것도 아까워한 거예요. 이거 뭐 다른 돈, 뭐 좋은 옷, 좋은 차, 뭐 이런 거 사준 게 아니라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절단될 때까지 아플 정도로 그냥 냅뒀다는 거죠. 아, 이게 참, 이게 참 슬픈 이야기죠. 너무 우스꽝스러운 비극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어이없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비극이 성도와 교회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은혜의 저금통이 있고 그 은혜의 저금통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음,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6절뿐만 아니라 14절까지는요. 원래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이제 그 개역 성경이죠. 개역 성경은 3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까지 네 문장으로 이렇게 딱 그 문장을 따로 잘라서 번역해 놓았고 오늘 읽은 새 번역은 아예 한 절씩 한 절씩 따로 떨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는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지도 교수님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정말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16절까지 쉼표도 없어요. 중간에 쉼표도 없이 1절부터 16절까지가 3절부터 16절까지가 13절이 한 문장이다. 어마어마하게 긴 문장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티코스는 성령님께 속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복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연히 하늘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늘에 속했다. 이거는 땅에서 사람이나 환경이 인위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복이 있죠. 건강, 재물, 자식, 명예, 무슨 뭐 학업 다 이게 귀한 복들입니다. 아, 이제 그런 복들이요. 아, 뭐 이게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 우리 성도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복을 하늘에 속한 복으로 또 하늘에 속한 복을 세상의 복으로 착각해서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늘에 속했다라고 그러니까 뭐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 얻을 수 있는 것들, 아까 말했던 건강, 재물, 명예, 학업, 자식, 모든 외모 뭐 이런 것 할 것 없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 하늘에 속할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아무리 은혜의 저금통 안에 들어있어도 그것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할머니처럼 사용하지 않고 거기 들어있는 것만으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지 않고 그 저금통 안에 있는 걸로 아주 만족하고 있다면 은혜 저금통 안에 들어있지만 뭐 이거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 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실체는 주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저금통 안에 있는지 확인만 하거나 가지고 자신을 꾸미거나 자랑하는 것에만 사용하든지 아까워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미국에서 그 리더십 훈련과 뭐 책을 저자로 되게 유명한 존 맥스웰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쓴 책 리더십 수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리더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리더는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길을 찾아내고 위대한 리더는 더 나은 결과가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한다. 제가 왜 리더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서에 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아까 맡겨주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복을 주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그 리더십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이게 참 바른 리더, 좋은 리더, 위대한 리더가 되지 못하면 이 땅은 더 타락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타락했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져 버려요. 좋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미국은 스포츠가 되게 유명한데요. 제가 뉴저지 있을 때 그 뉴욕에 이제 뉴욕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 고속도로 그 끝부분에 롬바르디라는 그 게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문이 있는데 롬바르디가 그냥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뭐 지명 이름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 그 NFL 그러니까 미식축구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미식축구의 감독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야구 팬이라서 한국에서 야구의 마지막 최종 결승전은 한국 시리즈라고 하죠. 미국은 슈퍼볼이라고 그래요. 슈퍼볼이라고 하는데 그 우승 트로피의 이름이 롬바르디입니다. 이게 처음 열렸던 1967년부터 2년 연속 우승한 감독이었는데요. 그러면 뭐 그 우승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뭐 히딩크 축구의 히딩크 감독이 있고 뭐 그동안 해태 타이거즈가 옛날에 그 엄청나게 그 명문 우승을 많이 했잖아요. 뭐 김웅룡 감독이 있고 뭐 이런 감독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58년에 이분이 승률 10%도 안 되는 승률이 10%도 안 돼요. 10번 나가면 이 말은 뭐냐면 10번 나가면 한 번도 못 이기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린베이의 패커스 감독으로 취임합니다. 그런데요, 1년 뒤에
맨 꼴등 팀의 감독으로 갔는데 1년 뒤에 승률을 60%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67년 최초의 슈퍼볼이 열리는데 2년 연속 우승하는 등 총 6번 결승에 나가 5번 우승합니다. 꼴찌팀을 맡아 우승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데요. 스포츠에는 가끔 있어요. 그 구단에서 돈을 갑자기 투자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팀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롬바르디 감독은 단 한 명도 영입 없이 꼴찌 팀을 강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자신이 이런 선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들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해지는 법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강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당연한 것을 반복해서 익히면 됩니다. 자, 쓰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괜찮죠? 참 괜찮습니다. 자, 같은 선수들, 또 똑같은 구단, 같은 운동장을 사용했어요. 바뀐 것은 감독 하나뿐이었는데 그의 감독은요, 이들이 미식 축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배워왔던 기초적인 그 훈련들, 기초적인 방법들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는 꼴찌라서 안 돼, 뭐가 없어서 안 돼, 뭐 구단에 후원이 없어, 좋은 선수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보다는 그래도 내 옆에 이런 동료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뭐 연습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NFL 프로 선수여서 감사하다. 이런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그런 이제 이게 말부터,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부터 이제 그런 이제 긍정적이고 감상 있는 것을 잘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쌓았습니다. 자, 이미 우리의 은혜 저금통에는 주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많이 주셨죠. 오늘 한번 그 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 모습들이 있죠. 저는 되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저금통도 한번 봤더니 가난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요, 얼마나 안 되는 돈이지만 돈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이 좀 안 좋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요, 아주 몸이 안 좋아서 목회를 못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운동을 못해진 적은 없어요. 그냥 그래도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래도 참 이게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이 허락해서 공부도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 성도님들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이 저금통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금통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무언가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감사한 건요, 이 저금통 자체가 대단해요. 이게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인데 이 저금통은 구원이라는 은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이 저금통 자체는, 저금통 안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돈, 건강, 학업, 외모, 명예,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저금통 자체는 세상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하늘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끊없이 이 땅에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사는 그런 우스운 현실이 바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하고,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이라고 해놓고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구세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믿었던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자,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에도 아버지가 있는데 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리고 제사도 못 드리게, 제사도 반대하니까, 예전에 제 친구 아버님이 진짜 그러셨어요. 너희는 살아계신 아빠, 그러니까 집에 아빠도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 너네가 믿는 거 하나님이라는 양반도 아빠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하고 제사도 못 드리고 조상도 먹고 이게 무슨 후레 자식이냐고 이게 콩가루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요, 정말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큼 정말 황당한 일은 없다. 이것만큼 어이가 없고 이게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큼 좀 이게 황당한 일이, 저는 그게 없다고, 세상에 이런 것만큼 어이없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웬만한 부모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마음뿐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할 때도 있고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녀에게 어떤 것이 올바르고 최선이고 알맞은 때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자녀들의 호불호를 잘 모를 때도 있고요. 그 자녀들의 마음은 더군다나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특히 사춘기가 되거나 이럴 때 삐끄덕대기도 해요. 그러나 하늘 우리 아버지는 사랑도 능력도 완벽한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올바른 길과 때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랑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영원토록 돌보기 위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버지의 영원한 보호와 양육과 사랑을 입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절대 방해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이것은 부어졌던 복입니다. 심지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때가 되어 성령을 통해 또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또 부어질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복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아끼거나 어떻게 우연찮게 만들어진 복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실력과도 상관없죠.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된 정말 예상 밖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살기 힘들고 고달프면 그 상황을 잠시 벗어나고 싶어 하죠. 영원히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잠시라도 좀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나가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현실을 잠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힐링을 하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치고 힘들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봄을 묵상해 보면 찬송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계세요. 힘들 때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저금통을 보고 세어보고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찬양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로 우리가 힘들 때,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한번 세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걱정 근심이 우리를 누리려고 할 때마다, 세상의 조건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늘 우리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엄청난 구원의 은혜의 저금통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저금통만 봐도 이 구원의 은혜로 만들어진 우리의 그 구원의 그 확신, 그 약속만 우리가 쳐다만 봐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정말 든든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 것을 다 가져갈 수 있어도 이 은혜의 저금통만큼은 절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찬양을 하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꼴등팀을 맡아서 꼴등 선수들을 한 명도 안 바꾸고 그대로 된 선수들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면서도 이들은 강해질 수가 있고, 이들이 올바르게 강해질 수 있게끔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우승팀이 되고 NFL의 전설이 되는 감독 또 팀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변을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일, 예수 닮아가는 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의 저금통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때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강함으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꼴등팀이 우승팀이 되는 것보다 더 기적적인 일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고 저금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교회에게만 선물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디서도 만들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미 이뤄졌고, 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이 신령한 저금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로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복을 보고 만지고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